우리 다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7절에서 12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그에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시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생명력을 도와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비가 많이 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사모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다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긴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이 고난에 넘어지면 고난은 시험이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기면 고난은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고난당한 것이 우리에게 해가 돼서는 안 되고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따라 우리에게 참된 유익과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선진들을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7월 한 달을 계속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둘째 주에는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믿음에 대하여 전하였고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믿음에 대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에게는 보통 사람에게 흔히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다는 아니었지만 대다수의 여인들은 다 자식을 제때에 낳고 잘 키우면서
자식 키우는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근데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는 당시의 여인에게 있어서 큰 아픔입니다. 요즘도 우리나라가 불임의 문제들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그래서 산부인과 치료가 세계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첨단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뭐 아산병원뿐만 아니라 뭐 분당에 있는 차병원 같은 경우는 동남아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치료받으러 오는 대표적인 병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뭐 시험관 수술이니 뭐 별별 방법을 다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잉태케 하셔야 되는데 태문을 막아버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경수까지 끊어지는, 월경까지 안 하게 되는 이러한 지경까지 왔으니 얼마나 이 사라의 마음이 곤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못 낳는 문제가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고 사라에게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첩이었던 하갈과 동침했을 때 동침하자마자 이스마엘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씨를 주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거죠. 문제는 사라가 씨를 받아도 잉태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 나이까지 이제 들어서 할머니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 시간이 될 때까지 나름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인간적 노력, 뭐 약제, 굉장히 노력 많이 했겠지요. 뭐 딸 낳지 않고 아들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자식을 딸이든 아들이든 낳고 싶어서 막 애타는 이런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아니면 해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노력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됐고, 그래서 아이 낳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절망과 포기에 이르게 된 겁니다. 성경에서 단산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단산했다는 말은 더 이상 월경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여자가 월경을 하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음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동정녀 마리아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소망이 없다는 것,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노력해도 소용없다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나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합니다. 할렐루야. 인간적 소망이 다 끊어지고 노력도 다 수포가 됐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지경에 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는지 알겠죠? 남들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병이 들렸을까? 남들은 약 한 번 먹으면 다 회복이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되고 더 악화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도움의 손길을 대고 계지 않고 손을 띄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손 띄셨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웬만하면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세요. 자, 기도 안 해도 결혼하면 자식들 웬만하면 생기죠. 막 자식 주세요 막 애타게 기도 안 해도 보통 그냥 결혼하면 애기들 생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안 생겼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세기 18장 9절에 14절을 보면 두 번을 반복해서 말씀하거든요. 함께 있습니다. 18장 9절에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고서 헛털 웃음을 진 거예요. 어찌 생리가 끊어진 늙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웃었어요. 좋아서 웃은 게 아니고 멋쩍어서 웃은 웃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하나님도 별말 다 하시네 이런 뜻이겠죠. 이 나이에 뭘. 그래서 이 나이가 어때서가 나오나 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김은국 씨한테 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라고 했나 봐요. 근데 김은국 씨가 내 나이는 그런 나이가 아니다. 아직 나 젊다.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거를 포기해서 다른 분이 불렀는데 누가 불러주는지 아시죠? 데이트를 쳤습니다. 여러분 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괜히 쓸데없이 나이 타령하지 말고. 아브라함은 100세에 쓰임 받잖아요. 모세는 80에 쓰임 받잖아요. 갈렙은 85세에 쓰임 받잖아요. 할렐루야. 아직 멀었죠. 옛날 한 30년 전만 같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거든요. 그것도 당뇨병에.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의 나이였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못 섰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제 나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한참 일하실 때입니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옛날에는 이 나이면 이제 병 들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야. 근데 제가 은퇴할 나이입니까 지금? 지금 한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일을 맡겨주셔가지고 진짜 바빠요. 할렐루야. 참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 나이에 뭐래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일할 나이가 됐네 라고 하는 새로운 그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막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은 어떻게 될까 막 구상하고 이게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젊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손을 놔버리면 그 다음부터 늙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래도 하세요. 괜히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너무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막 그냥 앞장서서 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들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사라가 노털 웃음을 웃었을까? 어쩜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하면서 생각했을까? 이건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상식적인 생각이고, 사라가 생각한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 생각입니다. 이제 80이 다 된, 80이 넘은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80이 넘은 나이인데 애가 있을 거라니까 에이 무슨 이 나이에 하면서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거죠. 내려놓는 자기 나이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서 천국 가시려면 가시고, 하나님이 일을 더 하라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할 사람들은 하시고,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면 쓰임 받는 거고, 안 믿으면 가는 거죠, 뭐. 할렐루야.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고 인간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 먹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는 본문이 아니죠. 18장 13절 14절에서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예 그냥 꺼. 내가 알아서 할게. 저 유튜브로 나가는데 자꾸 딴 말씀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그냥 아예 꺼. 자, 오늘은 제 설교에만 집중하십시오. 오늘은 방해가 여러 가지로 많네요. 에어컨도 나가고. 그래도 이럴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덥다고 원망하지 말고, 에어컨이 어저께 밤까지는 됐거든요. 제가 밤 2시 반까지 설교 준비를 했었는데 그때까지 했었는데 간밤에 뭔 일이 생겼나 봅니다. 아마 휴즈가 나갔든지 뭐가 있겠지요. 제가 반드시 고쳐 놓겠습니다. 안 되면 뭐 새 거 사지요 뭐. 할렐루야. 다 뭐 하나님이 주시겠죠. 사무실에 에어컨 없는 거는 참겠는데 교회 에어컨 없으니까 엄청 덥습니다. 자, 사라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의심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에는 1, 20%밖에 없는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고 자기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어요. 큰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죠.
근데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커진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자꾸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지 말아라.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니까 처음에는 웃었어도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계속 말씀하시네. 사실 18장에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네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미 수없이 얘기해왔던 거예요. 그럴 때는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하는데 사라는 자기가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다가 사라가 믿음이 이제 견고치 못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꾸 자식 주신다지 자기는 경수가 끊어져서 월경도 안 되지.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보니까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에게 첩으로 줘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 방법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리고 자기가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고 남편이 받은 말씀이야. 그러면 남편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 나는 문제 있는데? 그래서 하갈을 첩으로 준 거예요. 자원해서. 누구를 위하여? 남편을 위해서. 그랬더니 아니나 달라요. 하갈이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아들 낳을 때 사라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갈도 못 낳았다면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기만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자기에게 문제 있다는 건 알아. 왜? 월경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기 못 난다는 건 알아. 근데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느냐는 하갈을 줘봤을 때 객관적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갈이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나만 못 낳는가 보다. 이런 마음. 나만 힘든가 봐. 나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봐. 나만 안 주시나 봐. 나만 이렇게 공고한가 봐. 나만 안 되나 봐. 이게 우리를 곤곡해 합니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왜 나는 노력해도 안 되지? 왜 나는 이렇게 발버둥 쳐도 안 되지? 왜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끔찍도 안 하지? 여러분,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큰 건물을 짓는 곳에는 건물이 빨리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땅 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아멘?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2장에 약속하시고 22장에 가서 주시냐 이 말이죠. 21장에 가서. 다시 말해 25년이나 기도를 시켰냐 이 말이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낳는 것이 달랑 이삭 하나 난 거잖아요. 사라가.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자손 만대의 복이잖아요. 그 자손 만대의 복을 받을 사람은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도 아니고 구두라를 통하여 낳은 5 아들도 아니야. 오직 사라를 통하여 낳은 그 이삭만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자식이고 그 축복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 판 짜시겠다고 계획한 거잖아요. 여러분, 새 옷 입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헌옷부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옷부터. 새 사람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회개부터 해야지. 과거를 청산부터 해야지. 믿음이 들어갔는가 하면 또 제자리. 이제 정신을 차렸는가 하면 또 제자리.
이제 열심을 내는가 하면 또 제자리. 이거 제자리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제자리인데, 제자리면 뭐예요? 여태까지 기도한 거 무너뜨린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또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동안 막 10년, 20년, 30년 기도 많이 하셨죠? 근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느냐는 거죠. 교회가 막 자리가 꽉 차져야 되는데 이게 또 이렇게 비어있고 이러면 기도해도 안 되나 봐. 이게 이제 원점으로 돌리는 거야. 여태까지 기도한 거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거야. 이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멘? 내가 원하는 게 지금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되고 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건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나 봐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됐나 보다. 내 그릇을 더 넓혀야 되겠네. 땅을 더 넓게 깊이 팔수록 더 높이 올라가는 빌딩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아직 더디게 되고 있어도 나를 더 내려놓고 더 깊은 기도를 해가면서 깊은 영적 땅을 파야 됩니다. 깊은 땅을 파서 솟아오르는 샘물은 약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뒤에 그 생수기에 물을 제가 늘 약수터 가서 떠오거든요. 이게 부천 지역에서 제일 좋은 약수터입니다. 그래서 300m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솟아오르는, 여기는 비가 와도 그 상태고 안 와도 그 상태, 항상 콸콸콸콸콸 나와요. 가뭄에도. 그러니까 진짜 바위를 뚫고 내려가가지고 솟구쳐 올라오는 그 물을 약수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참 좋은 물입니다. 올해도도 이끼도 안 끼고요, 냄새도 안 나요. 얼마나 좋은,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여러분들 맛있는 물 드시라고 꼭 물 받아오잖아요. 고맙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여러분,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라의 믿음이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에이, 나얘 뭘 하고서 포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니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포기했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네. 아멘.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그랬던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라처럼 견고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의심하고 불신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였으나 하나님이 자꾸 된다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 버릴 수 있었고, 그동안 수시로 찾아왔던 낙심과 절망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믿음으로 나의 생각을 바꾼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1장 30절에 31절에 나와요. 남자와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지금 결혼도 안 했어요. 동침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천사가 아무리 천사가 말한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7세 소녀였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17, 18세밖에 안 됐던 어린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이름까지 예수라고 하라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기가 만만치가 않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의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질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서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의심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그거는 당연한 것 아닌가.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는 왜 안 믿냐고 질책을 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해줘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건가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을 시킵니다. 왜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고 싶으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설득해야 되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위에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왜 빨리 응답 안 해주시냐고 막 다구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은 내가 더 기다려줄게. 자, 누가 더 힘들까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더 힘들까요? 빨리 왜 안 해주냐고 따지는 내가 더 힘들까요? 하나님이니까 덜 힘들겠지, 뭐 전능하시니까. 근데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대학 보내기를 원해서 대학 등록금을 다 저축을 해놨어. 근데 자꾸 시험에 떨어져. 근데 그 자식은 엄마 나를 위해서 저축한 건 주세요. 근데 왜 저축한 거예요? 대학 들어가면 등록금 해주려고 저축한 거야. 그러면 뭐가 전제 조건이에요? 합격이 전제 조건 아닙니까?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가르쳐줘야 하나? 근데 강대 쓰는 자식들이 있어. 나를 위해서 저축한 거니까 그냥 달라니까요. 막 떼를 써서 그 돈을 달라는 거야. 근데 엄마는 안 돼. 너 1년 재수해서 공부 더 해서 대학 들어가. 그러면 이거 등록금 할 거야. 이러면서 안 줄 거 아니야. 자, 하나님은 왜 안 주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너 빨리 준비하라는 거야. 너 빨리 버릴 거 버리고 결단할 거 결단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늦게 주고 싶어서 늦게 주는 게 아니야. 줘봤자 여러분 대학 등록금으로 저축한 거를 대학도 못 들어간 아들에게 주면 뭐 하겠어요? 춤이나 추러 댕기지 않겠어요? 놀러나 가지 않겠어요? 거기서 그 아들이 뭐 할 거냔 말이야, 이 돈 가지고. 응? 죄 짓는 데 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지 않겠어요? 그거 낭비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대학 등록금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대학 시험을 낙방하면서 그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철없는 자에게 돈을 주면 제대로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제대로 못 쓰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위에 올라왔을 때 응답하시는 게 맞는 거죠.
자, 누구한테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맞춰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믿음이 컸다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언제까지 하나님 보고 나만을 맞추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종 아니잖아요. 아기 때는 엄마가 아기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맞춰주지만 장성했을 때는 맞춰주지 않거든요. 네가 하라 그러지. 네가 먼저 하라 그러지. 새 옷을 샀어. 몇백만 원짜리 새 옷을 샀는데 야, 새 옷을 입으려면 빨리 샤워하고 와. 샤워는 안 하고 자꾸 옷을 입겠다네. 꼬질꼬질한 몸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좋은 선물들, 좋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꾸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는, 축복받아서 뭐 할 건데 도대체. 축복받아서 뭐 할 건데.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 진짜 충성할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인정하면 벌써 좋지. 커봐야 기분 나빠서 아멘들 안 하는 거. 계속해서 35절부터 37절을 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하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3가지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가 아이를 낳는 것은 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요. 두 번째로, 야, 늙어서 아이 못 낳는다고 했던 네 친족, 네 이모뻘이죠. 오촌 아줌마로 일컬어지는데 네 친족 엘리자벳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 생겨서 이미 6개월 됐어. 이게 두 번째 설득이에요. 세 번째 설득은 네가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천사의 말을 듣는 마리아는 이해를 했어요. 천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다음 절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자기 상식으로는 안 맞아. 이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이 내려놓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 고정관념, 내 생각, 내 습관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내가 이 의심 이런 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내 고집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안 됩니다. 막 이런 주장 이거 내려놓을 수 있겠냐. 하나님 먼저 이걸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 막 조건부를 달고 이런 거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제 생각은요, 해달라는 대로 해봐 주셨던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 말짱 도루묵이야. 그러면 한두 번 그렇게 해주셨다가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안 해주시는 거죠. 여태까지 응답 받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있잖아. 자, 근데 요즘은 응답이 왜 이렇게 더뎌요? 응답 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냐 이거야. 응답 줬을 때.
크고 작은 응답을 줬을 때 우리가 자세 그대로 유지했냐 이거예요. 아멘. 병 들었을 때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초심 잊어버리지 않았냐 이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 또 좌로 보고 우로 보고 그것도 부족해 뒤까지 돌아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기도를 하는 것도 이제는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자세를 바꿔. 그렇게 기도 듣기 싫으신 게 아니라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기도 안 해도 해주려고 한다. 근데 네가 준비가 돼야지 해주지. 이렇게 자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준비됐는데요. 준비됐는가 안 됐는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자, 시험 볼 준비됐습니까? 그러면 상부터 줘요? 시험부터 봐요? 시험 볼 준비 됐습니까? 시험 준비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 건강 주시면 내 열심히 근데 이제 열심히 이제 직장 생활하려고 주일도 못 지키고 그러면 안 된다고. 부득이한 상황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똑같은 다람쥐 채받기 되는 패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을 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동정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라도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육적 상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하시겠다가 말씀하시고 설득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멘. 믿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11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이제는 믿어야 돼요. 듣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들은 것을 믿어야지. 내 생각에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뒤져서 4가지 단어를 찾았습니다. 하나는 미신, 또 하나는 맹신, 또 하나는 불신, 또 하나는 믿음. 이 4가지 단어를 찾아서 정의를 봤더니 미신은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는 게 미신이야. 사실이 아닌 걸 자꾸 믿는 게 미신이야. 맹신은 뭐가 사실인지 뭐가 팩트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게 맹신이야. 내용이 없어. 그 다음에 불신은 이게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인데 안 믿는 게 불신이야. 믿음은 이게 분명한 진리야, 사실이야.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 자, 우리는 미신이 아닙니다. 맹신을 해서도 안 됩니다. 불신이나 의심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는 1.1획도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은 상황 따라, 지역 따라, 시간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박정희 정권 때에 김일성 찬양하고 뭐 이런 사람들 무조건 감옥 갑니다. 그죠? 전두환 정권 때까지는 무조건 감옥 갑니다. 방공법이나 안기부법이 있어가지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는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가지는 않아요. 요즘은 이거 뭐 김정은을 찬양하는 현수막을 달아도
그렇게 문제가 안 되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찬양은 진리다 아니다? 아닌 거죠. 시대 따라 바뀌어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는 옳은 얘기인데 북한에 가서는 적대적인 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역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옛날에는 그게 됐는데 지금은 안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고요. 사람의 말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을 사람 없는 거지. 믿는 덕게 발등시키는 게 많으니까 속담이 만들어진 거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발등시키는 적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1절에서 말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0장 27절에서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라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었던 태였지만 월경조차 안 하는 상황이었지만 나이 들어 할머니가 되었지만 새 생명을 잉태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람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면서 말씀한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명하셨으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원어 헬라어를 보면 그 지칭대명사가 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라는 거.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이행하셨다. 그 말씀을. 아멘. 다른 응답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혼자 막 기도해 놓고 왜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시냐고.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해준다 그랬냐? 응답 받았을 때 얘기하라고. 네? 응답 받았는데 안 되면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신 줄 알았더니 거짓말쟁이신데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신이 응답하신 거면. 응? 아멘. 도리어 하나님이 김집사야, 네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약속한 건 맞고 근데 아직 네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 거니까 너 그렇게 열받지 말아라 이러실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한 게 없어. 그러면 너 왜 열받냐? 내가 언제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물으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믿으면 된다 이 말. 이러한 믿음은요 이삭 한 명 낳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 사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라의 이름은 그 뜻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거든요. 만민의 어미예요. 그래서 사라는 이삭을 낳음을 통하여 그 이름값을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의심 버리고 인간적 생각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라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손 만대가 여러분 믿음이 미끄럼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의 믿음은 남편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라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도가 붙었어. 카이라는 단어거든요. 뭐뭐와 같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이걸 공유하는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8절에 10절까지. 그 다음에 사라의 믿음을 11절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 카이라고 되어 있다면 사라 자신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진 것처럼 사라도 이런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카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연결시키면서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뭐처럼 이런 단어란 말이에요. 이것을 무슨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공유하는 믿음,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같은 방향, 같은 목표, 같은 소망 가지고 함께 천국 가는 날까지 그 믿음을 공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금슬이 좋은 부부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다 들어줘, 서로가. 나는 여태까지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부인을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라고 해서 사라가 엄청 상처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제 고정관념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연구를 다시 한번 봤더니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뭐냐면 사라가 억지로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바로가 네가 내 부인이라 그러면 나 죽일지도 모르니까 누이 동생이라고 해. 이 말의 속뜻이 뭐냐면 너 바로에게 줄 수도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고 그랬으면. 근데 사라가 어떻게 부부가 누이 동생이라고 하냐고, 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바로에게 주려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여러분 같았으면 아멘은 안 해요. 김춘전 이사님한테 남편이 그 동창 모임을 가가지고 춘선아 오늘만 동생이라 그래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쌍놈은 남편이라 그러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사라가 받아들여. 왜 받아들였을까요? 남편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남편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자기 몸이 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남편 살리겠다라는 일념으로 그거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한 번 그랬으면 억지로 했겠지. 2번이나 그래줬잖아. 그러면 사라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아들이냔 말이죠. 그래서 12장의 애국 가서는 아기가 없었으니까 미안해서 그렇게 들어줬던 것 같은데, 근데 20장에는 아기가 이미 생겨서 18장에 생겼잖아. 아직 안 났을 뿐이지. 아기가 생겼어. 아기가 뱃속에서 꿈틀거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렇게 얘기해. 근데 또 받아들여. 이건 진짜 남편 사랑한 거 아닌가요? 진짜 남편 살려주고 싶은 생각 든 거 아닌가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래서 나는 좀 더 연구해 봤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생애를 쭉 연구해 봤더니 창세기 16장에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했지만 사라가
아브라함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라가 자발적으로 나는 못나니 내 몸종을 하갈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서 아이를 낳으라고 사라가 한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부인한테 허락받은 게 아니라 사라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런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라가 진짜 남편 생각하는구나. 이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갈대아와 우르를 떠날 때도 하란을 떠날 때도 하나님이 떠나라 그랬다니까 찍소리 안 하고 사라는 한마디도 안 하잖아. 그냥 쫓아가잖아. 응? 이영애 목사님 같으면 아니 내가 터전이 있는데 그거 나하고 상의를 해야지. 당신 응답받았다고 다야? 이럴 수도 있잖아. 아니에요? 사라가 응답받은 거 하나도 없어. 다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는데 아브라함이 응답받았다고 아내 사라에게 얘기하면 사라가 그냥 다 순종하잖아. 야,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 이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남편을 존경했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믿음이 큰 남편의 믿음을 존중했던 것 같고 자기보다 더 성숙한 모습을 살고 있는 남편을 자기보다 더 크게 여기고 남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사라 마음을 이해할지 모르겠죠. 전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것일 수도 있죠. 인간적 사랑이 너무 압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니까 사라가 하갈 내쫓아 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무 얘기 안 해요. 또 창세기 21장 9절에 12절을 보니까 하갈을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왔을 때 또 이삭이 이제 그 젖될 무렵에 잔치를 했거든요. 이삭 젖될 무렵에 이때 배다른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려요. 그걸 사라가 본 거야. 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1장 9절에 12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사라지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왜? 내 아들 이삭을 놀렸다 이거야.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지금 본처와 첩이 붙었어. 자식들 때문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되겠지요? 근데 들어줘. 왜냐하면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의 말이 맞다라고 판정하셔서 그래.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렇게 말해야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 말이 맞다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내쫓아요. 자, 이게 어디서 왔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면서 이삭을 내쫓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가 그냥 감정적으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이게 공유하는 믿음이라고요. 뭘 공유한 거예요? 믿음을 공유하는 거예요. 뭘 공유하는? 말씀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부부가 돼야 돼요. 이런 가족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다못해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들 이삭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유해요.
공유하는 믿음이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래,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삭이 그 말을 듣고 순수히 번제가 돼. 왜? 아버지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뭐라 그랬겠어요? 너는 약속의 자식이야. 너 네 베드레 형제 이스마엘 내쫓을 때 하나님이 내쫓으라 내쫓은 거 알지? 너만이 약속의 자식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너 알지? 네. 근데 하나님이 나 시험하시나 봐. 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나 시험하나 봐. 그러니까 너 번제도 드리래. 그러니까 너 죽어도 다시 살 거야. 이게 믿어지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한 그 말을 아들 이삭이 믿는 거야. 그래서 반항을 안 해.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 보시고 아브라함아 됐다 하고서 번제 안 하게 하시고 다른 수양을 가지고 번제물 삼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공유하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의 믿음이고 사라의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처음 사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가족 간에 이 믿음의 공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으로 공유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마칩니다. 지난 금요일날 저는 큰외삼촌 집에 잠깐 방문을 했었습니다. 충북 음성인데 삼촌이 병이 있으셔가지고 기도해 드리러 갔는데 저는 간절히 말씀으로 권면을 했고 또 간절히 안수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맞추려고 그랬는데 우리 아내 되는 사모가 목사님, 삼촌이 방언을 받으실 것 같으니 기도를 다시 하시래. 나 기도 끝내려고 그랬는데 막 온 힘을 다해서, 삼촌이니까 얼마나 내가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나고 집에 가야 되나, 금요철회 때문에. 기도 좀 더 해드리다가 늦었는지도 모르지. 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를 또 하라는 거야. 근데 제가 평상시에 우리 아내의 은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의 은사를 무시했다면 저 말 안 듣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우리 아내와 믿음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공유합니다. 항상 내가 받은 응답이나 아내가 받은 응답을 같이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는 맨날 나는 자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꼭 하고 자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다 들어줍니다. 이제 그만하고 자지. 그래도 또 해. 그래도 들어. 근데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을 공유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은사를 공유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방언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마음의 평안과 참된 믿음과 치료를 위하여 기도를 해준 것인데 뜬금없는 방언? 그래서 나 시간 없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고 중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상시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우리 큰애 삼촌이 감리교회를 수십 년 다닌 분이라서 통성기도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은사에 대한 별 관심 없으세요. 근데 방언을 갑자기 뜬금없이 받으라? 이거 부흥회도 아닌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부흥회 때 오셔서 받으시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아내가 내가 느끼지 못한 영적인 필이 있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합시다. 기도해 드렸더니 방언을 받으시더라고요. 80이 다 된 양반이 남은 생에 성령 충만하게 사시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까지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킨 김에 삼촌 방언 받으셨으니 더 확실한 은혜 속에 남은 생에 사시려면 8월 14일부터 16일까지 우리 교회 부흥회 있으니까 두 분이 올라오세요. 그래서 다시 성령 충만한
부흥회 속에서 다시 기도를 받으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뒤 양반이 택시를 타고라도 오신대잖아.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을 함께 공유하면 승수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서 두세 사람의 명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한마음 돼서 기도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될 수 있는 사람들 간에 영적 공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믿음을 공유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처음 사랑교회가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정관념 다 버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사라처럼 처음에는 의심하고 이게 되겠나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환경 바라보면서 나만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기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사라같이 불안했던 믿음, 불안전했던 믿음, 의심했던 믿음, 인간적인 생각으로 차 있었던 믿음 이제 다 버리고 청산하고 하나님, 사라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게 하소서. 사라처럼 온전히 하나님이 미쁘신 분이심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이 이 믿음을 공유하고 내가 응답받은 것이 내 가족 모두의 기쁨이 되고 이 응답이 공유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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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라선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오라바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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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나선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칸다바레르리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리아.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낙심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불완전한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게 하소서. 우리의 의심했던 믿음이 확신 있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오늘도 믿고 사라처럼 믿음으로 전환하게 하소서. 믿음으로 바꿔지게 하소서. 이제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공유하는 부부가 되고 이제 믿음으로 공유하는 아버지 가족들이 되고 믿음으로 공유하는 성도들이 되고 믿음으로 공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도 사라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